믿음에 관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 믿음의 지경이 과연 어떠한 모습의 믿음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분량,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그 믿음의 분량들을 세워 놓으셨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였죠. 하지만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믿음에 관하여 말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에세네파 같은 그러한 사람들, 유대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가졌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을지를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아마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으면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에 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데려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나오듯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나와 있죠. 어제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바람을 잠잠케 하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가다라 지방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통해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는 그 사건 뒤에, 그 뒤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온 친애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더라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이 두려워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청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왔던 길을 돌아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건너왔던 게네사라 호수를 다시 되돌아서 건너간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건너온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그때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중풍병자,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이야기는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세리들, 세관들,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하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응답은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는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죄에 관해서예요. 죄에 관해서. 예수님이 죄에 관해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죄 사함의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온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은 내 삶의 지식과 생각,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오늘 이 두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들, 이 말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만 보아도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왜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는가라는 이야기로 그들이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2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서기관들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 11절에서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죄인된 자들, 그들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리는요,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징수도 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서 악질 중에 악질이다라는 인식도가 높았어요. 그러한 죄인이라고 취급되어졌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 취급받았던 그들과 함께 겸상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왜 죄인들과 함께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조차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을 절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저것을 하고 있는, 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삶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 가운데 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고 저 사람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들이 보여주는 이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빈번하게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하는 것들을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보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버릴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마음의 연약함.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것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세요. 그렇게 하는 행동들, 말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악한 것. 그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생각만 해도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적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 바운더리에서 일들을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 삶과 내 지식과 내 경륜과
내 것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서 보여주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외치는 선포로 폭풍치는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여줬던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의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내 지식을, 나를 더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 안에 조그맣고 나는 더 커져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내 권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갖춰져 있는 지식과 생각과 경험만을 의지하며 모든 틀을 다 짜놓고 그 일들을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죄인의 부르신 그 목적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6절 말씀에 나온 이야기도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믿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나에게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목적은요, 그냥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진짜의 진리를 너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도 나와 있는 것은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죠. 그것은 나는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그분과 늘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인간이 행하고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죄에 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 얼마나 많은 죄에 관한 고민을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웃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죄에 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분명히요, 그는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들을 그 세상에 있었던 많은 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였어요. 왜죠? 세상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놀라운데, 기적 같은데,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하였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신통하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냥 눈에 비춰지는 이적과 기적으로만 보여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에 관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사함의 권능이 된다라고는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어요. 왜죠? 죄와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귀머거리를 향하여서, 눈먼자를 향하여서 외쳤던 말에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은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떠안고 짊어지고 살아갔던 그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권능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면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현상들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그냥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 활동하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나온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왜죠?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믿었던 바리새인들,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그들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서지 않았죠. 왜죠? 그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존재할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간다면 내 스스로 내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는 죄의 일상을 똑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권세를 믿고 죄인을 향하여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누가 죄인인가라는 고민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죄인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죄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았는데요. 한 가지는 죄에 빠져서 허덕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흐느끼고 절망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죄에 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영적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인 척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죄인은 죄에 빠진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흐느끼며 애통하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 주신 죄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를 향한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의인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부르시긴 하시지만 겸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함께 식탁을 앉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죄인과 함께하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한 수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콜링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함께 앉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는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애절하게 절망 중에 바라봤던 그 심령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의인인 척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악 중에서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믿음에 관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에 관하여,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요,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배워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봐도,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죄의식을 가지고 나와도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인애가 없으면, 여기서 말한 인애가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의 사랑입니다. 너희 안에 그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호세아 시대 때 당시에 수많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어요. 그들이 종교 제의를 하는 거에는 열심을 내고 거기에는 치중하였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긍휼이라고 말하는 헷세드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향한 약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어렵고 억눌린 자들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주에 아우니치를 다녀왔습니다. 윌밍턴 한인장로교회를 다녀왔어요. 윌밍턴 한인장로교회를 다녀오며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 전에도 들었어요. 페이필 한인장로교회가 윌밍턴을 마더처치로서 이렇게 내려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제가요 예전에 그쪽에 갔을 때 그쪽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게 되었었어요. 그 안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찾아서 오지 말라라고 그랬대요. 회의비를 하는 거 왜 받냐? 받지 말아라. 저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꿈꿨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원함이었지 그들의 위에 주된 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당회에서 그것들을 어프로브 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이유도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돈을 써가면서 거기 갔습니까? 우리의 재정을 왜 써서? 그들에게 과시하려고요? 아니요. 제가 그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분들께 선포하였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른 잡음들이 들려오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잘 설치해드리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의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십수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아무도 엄두도 못 냈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도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도와줘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걸 되돌아보는 게 진짜 믿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는 딴 얘기하고 앞에서는 저한테 와서 나중에 목사님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십수년째 원하였던 건데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딴 얘기한 걸 다 들었거든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왜냐하면 목회자들 서로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행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떠한 사랑인지.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이 제의적인 자리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마음 아팠던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왜 그 교회 갔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하러 거기 갔습니까? 뭐하러 갔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러 갔죠. 왜 제가 김두식 지사님과 제가 거기 가서 땅바닥을 기어가고 천정에 올라가며 그 설치를 먼지 다 마셔가면서 했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저한테 일당을 더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나누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은 내 삶의 지식과 생각,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 말하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죄인을 부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살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느 분량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창세 때부터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과연 진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에 관하여서 은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아무 쓸모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세상의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들이, 너무 요란한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현상을 통해 내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믿음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